지난주에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잖아요. 실내에서 하니까 무엇보다도요 덥지 않죠. 또 집중력이 좀 생기고요. 또 호응도도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하는 그 좋은 장점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린 팀에 속한 분들에게는 똑같이 다 공통적인 의구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줄다리기를 이길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힘세기로 유명한 분은, 자타가 거기 나온 분은요, 우리 최정민 집사님, 우리 또 누구예요? 이성철 집사님. 거기다가 100kg 정도밖에 안 나가요. 우리 전도사님 뭐 0.1톤 여기 있죠. 그리고 남자들 팔씨름 최강자 심우영 우리 성도님 다 축복팀이에요. 게다가 여자분들도요, 여자까지 여자 팔씨름 1위 부동에 우리 생공권사님. 근데 최근 바뀌어졌어요. 신흥 강자 김주현 집사님. 다 축복팀입니다. 근데 줄다리기를 열린 팀이 이긴 거예요. 열린 팀 단톡에는요,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줄다리기를 이길 수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요, 어떤 분이 참, 나는 이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여러분 정답이 비슷한가 생각을 해보세요. 숨은 뱃살 덕분에 줄다리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자분들 감춰준 숨은 뱃살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희자 집사님은 나는 답을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 오인효 집사님 궁금해서 죽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떤 답을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요. 혹시 답을 알고 있다면은 꼭 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했던 시간이었고요. 웃을 수 있는 시간들, 우리 모두가 즐거웠던 한마음 체육대회였어요. 내년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빠지지 않고 다 같이 이 즐거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시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스스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말씀들을 함께 다시 나누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자기 계시라고 했는데, 나는 뭐라고요? 시작부터 해요. 시작부터. 나는 뭐라고? 생명의 떡, 생명의 떡.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 순서적으로 갑시다. 순서적으로. 세 번째, 나는 양의 문.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찬양 선곡 누가 하셨어요? 진아 집사님이 하셨어요. 오늘 설교를 염두에 두고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하신 건가요? 네? 몰랐어요. 가끔가다 제가 우리 노 집사님하고 이렇게 보면서 내가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려면은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되질 않거든요. 그런데 꼭 설교와 연결되어지는, 연관되는 이런 찬양을 선곡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한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찬양이 또 말씀을 보충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에 대해서 찬양했던 그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가 너무 좋고 그러는데 한번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예수님께서 14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뜬금없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너희가 바로 나가 되길 바랍니다. 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은 뜬금없이 14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시험과 환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생업도 사업장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 힘없이 죽으시니까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들이 5명이 딸렸는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그들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주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예방주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간혹가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는데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지혜로운 자가 돼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뭘 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심이라는 단어. 근심이란 무엇일까? 헬라어로 타로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선동하다, 교란하다, 어지럽히다라는 타라크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야 돼요. 그런데 뭔가의 걱정거리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선동하고 마음을 교란시켜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지러운 거예요. 혼란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근심인 거예요. 겨울철에는 화천에서 산천어 축제를 하잖아요. 이제 세계적인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 그 필요한 어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천은 우리나라 걸 넣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거가 부족하니까 비슷한 일본 산천어를 처음에 갖다 많이 넣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천어가 그 지역을 혼란케 하고 교란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하천에도 간혹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청거북이나 베스 같은 그런 종류의 어종들을 방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편안해야 할 하천이요, 외래종으로 인하여 이 교란이 되고 생태계가 혼란해지는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원래 우리 마음은 평안하고 넉넉하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마치 외래종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하천을 교란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심이요. 이게 바로 염려요. 이게 바로 불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흔히 트러블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트러블이 일어났다는 말은 뭔가 마찰이 있다는 아니겠습니까? 마찰이 있는 거예요. 근심은 마음에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는데 뭔가 트러블이 일어난 거예요. 자꾸 뭔가 마음에 부딪힘이 있어. 그게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는 근심이라는 말을 트러블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 근심이란 말은 마음에 일어난 트러블, 어떤 부딪힘으로 해서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질서가 깨지고 이 조화가 깨진 상태, 평안이 질서가 깨져. 그러다 보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혼란한 거예요. 그게 바로 불안이고 염려고 또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왜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살까요? 왜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근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길이라는 것이 뭐예요? 길이라는 것은 해답, 정답 또는 방향을 말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가 무엇일까요? 외래어. 땡큐? 그것도 많이 사용하겠다. 또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스트레스라는 단어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어느 설문조사에는 외래어 1위로 됐다고 스트레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우리가 많이 받는다고 하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예요. 여러분 혹시 홧김 비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홧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이 홧김 비용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자르고 머리도 볶아버려요. 또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어요. 막 얼큰한 거 이런 거. 스트레스를 풀라고. 또 어떤 사람은 쇼핑센터에 가서 질러버려요. 이게 홧김 비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막 그것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스트레스가 외래어 1위가 될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많은 근심, 걱정, 고민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학원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학원 폭력 문제예요. 학원 폭력. 근데 학원 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면 걱정할 학교 당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해결하면 되니까. 요즘이요, 칼국수 한 그릇도요 10,000원이 훌쩍 넘어가고 그래요. 외식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국가 당국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가가 오르고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국가 당국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의 답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걱정, 근심하지 않을 텐데, 그런 답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움과 염려,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14장 1절에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 근심하라고요?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알쏭달쏭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이유를 보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거처를 준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알쏭달쏭. 주님이 자꾸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4절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꾸 가신다 그러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근데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내가 가는데 어디를 갈 건데 너희들이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도마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 가시는 길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길을 압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웃기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길을 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도마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스승은 너희가 길을 안다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제자들은 길을 몰랐을까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우리 키포인트인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고 있습니까? 길을 알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인생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그 길이 생명이고 그 진리가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강당과 여러분과는 아무 막힘이 없어요. 근데 성막과 성전은 여기에 지성소가 이렇게 내려와 갖고 보이지를 않아요. 이 안에는 법궤와 등대와 떡상과 있지요. 이곳에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특히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져서 갈라져 버렸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러면은 이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고 임재하는 곳인데 여전까지는 휘장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혔던 거예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면 그곳이 생명이요 영생의 길이 그 영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휘장이 가로막았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겨져 나간 것입니다. 이 휘장은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휘장이에요. 두께가, 이 휘장 두께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커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커튼 두께가 9.34cm 정도. 천으로 9cm니까요. 엄청난 두께입니다. 이게 어떻게 직조를 하느냐면은 24개의 실을 한 조로 해가지고 72가닥을 만들어서 이것을 직조해서 짠 그러한 그런 그 천이에요. 휘장인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찢을 수가 없어요. 이 폭이 22.4m 그리고 이 높이가 12.2m 상당히.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무겁고 이게 단단하냐면 이걸 정결을 하게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정결탕에 들어서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 커튼을 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를 하려면. 그러려면은 제사장들이 300명이 동원해서 거룩한 이 휘장을 관리해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서 세탁을 해서 다시 걸어놓는 이런 휘장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근데 그 휘장엔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 휘장에 그려진 것이 있어요. 그 휘장에 그려진 것이 바로 그룹 천사예요. 그럼 그룹 천사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을까요? 그룹 천사, 그룹.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다시 죄진 인간이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따먹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룹 천사를 놓으시고 동원하시고 무슨 검? 화영검이라서 불검, 불칼을 가지시고 그곳을 지키게 했던 그 천사를 이 휘장에 그려 놓은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성막을 만들 때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본 개념은 회복이에요. 무엇의 회복입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그것은 어떤 곳이었어요? 그것은 염려, 근심, 눈물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름다운 곳, 생명 있는 곳,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곳을 쫓겨났을 때 그들의 소망은, 그들의 꿈은, 그리고 그 후손들의 모든 꿈은 다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구룹 천사를 지나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런 것처럼 성막을 만들 때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을 만들 때 기본 정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근데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구룹 천사가. 그 에덴 동산을 구룹 천사가 화염검을 가지고 막는 것처럼 그 휘장이 그 안에 그려져 있는, 그 새겨져 있는 구룹 천사가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시 그곳을 향해서 그곳을 열고 들어가기를 원했겠습니까? 그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얼마나 소망하고 그 생명의 곳, 그 영생의 곳, 그곳을 가고 싶기를 원했겠느냐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히브리에 대해서, 정말 이 히브리서 중요한데요. 10장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에덴 동산을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은 꿈에도 그리는 에덴 동산,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천국을 향하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하여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화영검을 가진 이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성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요. 영적 의미가, 구원의 의미가, 생명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휘장이 막고 그 아래에는 천사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요. 무서워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발에다가 끈을 달고 발목에 방울을 달고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무도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줄을 달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더러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그 안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시체가 죽어 있으면은 이 시신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고, 그 무서운 곳, 두려운 곳을.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듣다가 방울 소리가 나면은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지금 죽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죽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끈을 잡아서 끄집어서 당겨서 그래서 끌어내는 그런 용도인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곳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 휘장이 찢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길이 열렸다고요? 새로운 살길. 아멘.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단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면 스톱. 성소에 들어갈 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요, 두려워요, 못 들어가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다음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휘장이 여기까지 막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아까 찢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생명의 길에 나갈 수 있는데, 이 길이 무슨 길?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우리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로 넘어와 보자고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산다면은 걱정할 일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근심과 걱정, 두려움, 염려가 손톱만큼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에덴 동산, 그곳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에덴 동산은 이 땅에 만들어졌던 천국의 모형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를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 방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정답이 되시는데, 영혼의 문제 플러스 이 땅에서도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영육의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영육의 문제.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너무 아픔이 연이어 일었어요. 2번이나 있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약혼을 하려고 하는데, 약혼 날짜를 잡고 약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신부되는 그 여친이 말을 타고서, 옛날이니까 말을 타고서 이 강에 다리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것을 넘어오다가 그만 추락해서 강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건너편에서 그걸 다 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스크리븐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제 아팠던 상처를 잊고 새로운 사랑을 해서 또 이제 결혼하게 돼서 약혼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약혼자는 폐렴에 걸려서 결혼을 앞두고 죽는 거예요. 2번씩이나 엄청난 인생의 상처를 당한 스크리븐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그냥 전도자로 부르셨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이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뒷바라지 해주시던 어머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갑작스레 아프신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줬던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시편 55편 22절을 읽게 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찬송시를 쓰게 됐는데, 그 찬송시가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369장입니다. 자, 2절 가사를 한번 볼게요. 우리 가사 2절 가사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려. 아멘. 3절도 읽어봅니다. 연이어서 시작.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없는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근심, 걱정, 시험에 매여 살지 않고 부질없이 낙심하며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구원자여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새로운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는 지성소를 찢어내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다시 4절 5절 말씀을 잘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살리는 길이고 새롭게 열린 새로운 길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도마는 보세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양의 문이야. 내가 선한 목자가 된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시고 주님이 해답이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왜 조그만 상처를 받아도 교회를 떠나가고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나의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예수를 찾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방황하며 사십니까? 왜 근심하며 왜 낙심하며 염려하며 아파하며 삽니까? 두 팔 벌리시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슬퍼하며 왜 두려워하며 불안하며 힘들어하며 사십니까? 왜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손잡고 가시잖아요. 예수님 손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는요, 담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강한 담력. 그 담력, 믿음의 배짱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요, 학교 간다고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업에 참여했다고 공부가 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생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지만이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회사 간다고 월급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 가서 일을 해야지 월급 주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 댕긴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믿음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찾고 찾으세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 만나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